주실 때와 가져가실 때에 대한 말씀을 3주째 나누니라 구약의 말씀을 위주로 받고 오늘과 다음 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앉으니까 두 눈이 저랑 잘 부딪히니까 훨씬 또 낫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묻지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한 인간으로서 혹은 한 신앙인으로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장하기를 원하시느냐? 주입은 클 만큼 컸으니까 이젠 더 안 커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니까 한번 자기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성장하기를 원하나 다 컸다고 성장 필요 없다 그것을 원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야, 내가 등산할 때도 말입니다. 저 밑에서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왔구나. 수고한 보람이 있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나 자신도 이렇게 성장했구나. 성장은 기쁨을 줍니다. 더구나 성장할 때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훨씬 더 너그러워집니다. 내 속에 너그러움이 없다면 덜 성장한 겁니다. 성장을 멈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퇴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자, 잘하자, 이게 올해 우리의 목표돼. 특별히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목표는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거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즉 여러분과 저를 누굴 닮게 하려고? 자기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닮게 하려고 우리를 모았다? 정해서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 닮게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말 성경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워서 온전한 사람.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과 저가 부름받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전부 못 닮았잖아요. 우리 속에 몇 가지는 조금 닮은 것도 있지만 몇 가지는 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구원자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역시 성장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자와 온전한 인간이 된 것일까요? 다시 조금 쉽게, 예수님이 성장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도 성장해야 되는 연약한 분으로 오셨을까요? 아이고, 더 어렵습니까? 알아라. 질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날 때부터 완전한 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온전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성장이 필요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성장이 필요 없다. 예수에게는 그분도 성장하셔야 했다. 답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가장 확실한 답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볼까요?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이거 읽고도 답을 못 찾으면은 평소 오지게 성경 안 읽으신 겁니다. 이거 읽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육체, 즉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누굽니까? 하나님께 첫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둘째, 그의 경건하심 삶을 열심히 경건하게 살라고 애쓰고 애써서 야또 하나님께 뭘 받았다? 응답, 들으심을 얻었다. 조금 더 나옵니다. 8절, 이 대목을 잘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즉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뭘 배웠다? 예수 역시 배고픔, 추위, 도망감, 죽음의 위협,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뭘 배웠구나? 순종을 배워서 비로소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으며 그를 통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 예수께도 성장이 필요했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에라이십니다. 그죠? 읽고 답을 찾으셨으니까 평소 성경을 잘 읽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님께도 메시아 예수님께도 성장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장시킨 것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뭡니까? 첫 번째가 심한 통곡과 눈물이 동반된 간절한 기도.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나는 이 길을 가고 싶고, 아버지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세요.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성장이 필요해요. 둘째, 예수님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경건한 삶을 통해서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쳤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인간은요, 고난 안 당하면 뭘 안 합니까? 그러면요. 제가 가끔 군대 생활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군대 딱 입대해가지고 3일 동안은 누구님 하더니 3일에 최종적으로 공군병 딱 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온갖 쌍욕을 해야 되면서 일단은 큰 운동장에 모였어요. 그때 한 가장이 뭐냐면 누워, 왼쪽으로 굴러, 한 바퀴 더 굴러, 맨 처음에는 굴러요, 안 굴러요? 이게 옷이 좀 이게 사복 그대로거든요. 집에서 입고 갔던 옷 그대로니까 이게 좀 저것도 하고 아침에 세수하고 크림 바른 것도 하니까 조금 피해서 굴러요. 근데 한 시간째 계속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똑바로 굴러 계속 하다 보면은 특히 이 굴러는 언제 시킨다 했잖아요? 점심 먹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분쯤 걸으면은 여기저기서 보면은 부르다 보면은 옆에 놈이 토한 거 내 얼굴에 묻지, 내가 토한 거 옆에 놈.
하여튼 오후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3시간을 굴립니다. 맨 처음에는 버팅기다 안 굴리다가 나중에는 날 잡소 해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뭘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군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순종이거든요. 목숨 걸고 민족을 위해 나가! 하면은 뭐요?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안 걸어야 되는지 따져보고요가 아니라 무조건 가는.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겪으시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중에 순종을 덜하는 사람은 아직 덜 고생해서 그런 겁니다. 직살나게 고생해야 뭐래요? 네. 이렇듯 예수님께도 성장이 필요했고 그분의 성장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이 동반된 기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삶,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자는 겁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꿈을 우리는 꾸는 겁니다. 감히 누굴 닮겠다는 거니까 예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닮아야 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단 1cm도 예수님을 못 닮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해도 예수님 향기 한 개도 안 나는 분들 많지요. 있습니다, 분명. 자기 중심이고 철저하게 자기식의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닮으려고 안 한 겁니다. 애 안 쓴 거지요. 나를 좀 변화시키셔서 정말 이 못된 것 좀 버리고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하고 통곡하며 기도 안 한 거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살려고 안 한 겁니다. 내 기분 맞춰서 하고. 고난 덜 당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한 온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비로소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예수 향기 나타난다, 안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라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장해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 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자라는 말씀 나눌 겁니다. 본문을 설명하지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처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아닐까요? 예. 이 앞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아마도 몇 번은 따라갔을 겁니다. 더구나 큰아들이었으니까. 동생들도 있었지만 큰아들이 있었으니까 따라갔을 겁니다. 특히 성경이 그 모든 것 지휘하고 12살 때의 6월절 예루살렘을 얘기한 것은 12살이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왜 12살이 특별하냐? 성인이 되는 날이에요. 네. 일본은 18살이 법적으로 성인 됐죠? 몇 년 전에겠죠? 그런데 유대는 12살입니다. 만으로 12살이 성인. 성인식을 했습니다. 성인식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바르 미츠바. 시작. 바르 미츠바.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뜻하고 미츠바는 율법을 뜻합니다. 즉 율법의 아들이 되는 의식입니다. 즉 12살부터는 탈무드 그런 거 벗어나서 이제는 직접 뭘 보면서 성경 율법책을 보면서 깨우치고 외우고 이 뭐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성장합니다. 네. 신앙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성경 배우고 성경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이제부터는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외우고 율법대로 살라. 이게 뭐가 되는? 어른이 되는 첫 걸음이었어요. 이렇게 성인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공식적으로 율법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즉 회당은 율법을 낭독하고 공부하는 자리인데 12살이 딱 되면 자, 박하은 12살이 됐으니까 나오세요. 자, 오늘 박하은은 마태복음 1장 전체 읽으세요. 대초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니까 쫙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강단에서 읽을 자격이 주어졌고 더구나 각종 예배에 당연히 참석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으며 결혼도 가능했습니다. 12살이 지나 일주일간의 성인식과 6월절 예식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요셉과 마리아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사렛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 왔다 같이 가니까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갔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12살 예수님이 안 보이네. 누구랑 같이 있겠다? 마리아랑 같이 있겠네. 마리아도 생각했습니다. 12살 예수님이 안 보이네. 예수가 누구랑 같이 있을까? 요셉이랑 같이 있겠다. 하고 하루를 와버렸어요. 하루 길 몇 킬로? 약 40km 왔겠죠. 왔더니 밤에 잘라고 서로 찾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십니다. 아하 큰일 났다. 오다가 잃어버렸나 보다 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놀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여기도 예수 찾으면서 결국 어디까지 와버렸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와버렸습니다. 헤어진 지 며칠 지났습니까? 3일 지났습니다. 찾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전에까지 갔어요. 성전에 가서 딱 봤더니 예수님이 뭔가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성장시키는, 예수님이 자라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만난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자, 보지요. 46절 시작. 여기서 선생들은 랍비로서 성경 박사들입니다. 소년 예수님은 3일 만에 만났는데 엄마! 할 줄 알았더니 웬걸 성전에서 성경의 박사들과 더불어 성경 말씀 등에 대해서 듣고 묻고 답하고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TV든 뭐든 뭔가 가르쳐주면 열심히 듣는 거예요. 난 다 알아.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못합니다. 오늘 또 이걸 배웠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였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성장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특징은 잘 들은 사람은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 하시죠? 잘 들은 사람은 물어봐요. 아까 그 말이 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들은 말씀에 대해서 묻고 또 가르쳐준 그들이 말할 때 물을 때 대답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좀처럼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뭐한 맛에 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안 들어요. 누가 다 맞다? 내가 다 맞다는 거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경청하며 듣는 것보다는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빨리 뭐 해버리고 지금 말하는 말을 끊어버리고 누구 말을 하고 싶어서? 내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게 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 말을 하고 싶으니까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들으면서도 계속 난 뭔 말할까? 난 뭔 말할까? 이러고 그냥 상대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니까. 내 거 얘기하고 싶은데 뭐 상대께 뭐가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말은 대충 듣고 미처 상대의 상황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내 얘기, 내 경험, 내 자식, 내 부모 얘기, 내 인생 얘기를 막 이러한 자세로는 성장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 예수님처럼 일단은 뭐야 되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 똑바로 들었는지 묻고 그쪽에서 물을 때 답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듣고 묻고 답함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진리에 대한 탐구심,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소소한 관심도 있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뭐가 소소한 관심이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거 소소한 관심입니다. 가져야 됩니까? 가질 필요 없습니까? 가져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뭘 만드는지 뭐 하는지 수고하겠다 하고 닭도리탕을 만든다면 감자 내가 까줄게. 닭은 내가 녹여줄게. 뼈는 내가 쳐주지 하면서 준비하니까 저녁 때 훨씬 뭐하게 먹습니까? 맛있게 행복하게 먹습니다. 소소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놈의 쌀값은 언제나 내릴 거야. 물가 닭가이치가 당선됐다는데 뭐 소비재는 뭐 8%인가 10% 없앤다는데 언제 없애는 거야? 관심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생활비를 잘 전략해서 좀 적을 때 적게 쓰고 많이 쓸 때 많이 쓰고 해야 되니까 소소한 관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소소한 관심만 가지면은 밥벌레가 되는 겁니다. 안 성장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뭘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이 관심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하고 어떻게 생활할까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우주의 시작은 언제인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고민해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얼마나 멀까?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은 저 우주에 어디에 계실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죽은 다음에 과연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죽은 후에 세계가 내게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때로는 뭐 해야 됩니까? 관심 갖고 고민해야 됩니다. 소소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관심, 신앙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묻고 연구하고 따져보고 그럴 때 뭐가 성장하는 겁니까? 인간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성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창세기를 다 열심히 읽는데 무드셀라가 최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네, 무드셀라가 최고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잊어버리셨구나. 다 숫자로 계산기 갖고 따져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가
무드셀라가 죽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중학교 때. 무드셀라는 물에 빠져 죽었을까? 그 전에 죽었을까? 네. 물에 빠져 죽었으면 오지게 많이 살긴 했어도 세상 보고 살았으니까 물에 빠져 죽었네. 만약 그 전에 죽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기 전에 무드셀라를 귀신 여기사 미리 데려가셨네. 고민했어요. 온 책을 찾아보고 목사님 무드셀라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아니면 그 전에 죽었어요. 몰라 임마 거기 뭐 신경 씁니다.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왜냐면은 어느 누구도 그런 관심은 안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좀 미쳤죠, 그죠? 미쳤지. 왜냐면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저거 죽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즉 소소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생각 3일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지금 며칠째 못 봤어요? 3일째 못 봤지만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안 생각나요. 뭐에 지금 저거 해서? 네, 랍비들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 법에 대한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새는 설교 2시간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하겠죠. 네, 20분에 20분. 네, 벌써 그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부디 예수님처럼 듣고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면서 특히 소소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면서 쑥쑥 성장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흘 만에 야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승질도 나죠, 그죠? 승질 납니다. 3일 만에 애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디 있었냐도 하는 부모도 있지만 이런 어디 있었어 임마.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사모님은 어디 있었어? 저는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갔다? 조금 같은 부부여도 좀 뉘앙스가 틀립니다. 본문 48절 마리아가 승질냅니다. 고상하게 승질내죠? 자, 고상하게 승질냅니다. 보십시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참 마리아는 승질을 내도 참 그죠? 고상하게 승질내죠, 그죠? 예, 그랬더니 고상하게 승질을 낸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9절 시작.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굴 말합니까? 요셉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2살 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확장을 했습니다. 2층을 쓰던 것을 80평씩 3층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한 층 다 쓰게 되고 교육관도 넓히게 되고 2달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못 빼는 거나 움직이는 거나 사오라는 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박는 것은 다시 다 빼야 되니까 그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교회가 확장하는 일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름방학을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6시부터 드리는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딱 참석하고 7시 딱 되면 목사님이 밥을 딱 주십니다. 딱 밥 먹은 다음에 8시부터 12시까지 날러라, 사와라, 뭐하라, 빼라,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오후 6시까지 또. 그리고 저녁 먹고 약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고를 2달 정도 계속했어요. 지금 40년이 넘지만 것 같은데 제 신앙생활 속에서 그때만큼 기쁜 날은 없었잖아. 너무 행복한 주.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2달씩이나 쓰임받았구나. 야,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귀한 추억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도 21년간의 긴 시조 생활을 마치고 5년 전에 이치노에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을 때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맡길 것은 업자한테 맡겼지만 6개월, 7개월, 8개월 되도록 본향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계속 봉사하다가 주일날 점심 먹고 성도들 간 다음에 또 저녁까지 계속 봉사. 그때 제 마음속에,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예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한 목이라도 할지는 모르지만 했다는 그 마음이 감동이 가득 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저토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꼭 귀한 추억으로 이 일들이 남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세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0년 전에 제 마음에도 5년 전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시편 84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전을 볼 때마다 막 사랑 얼마나 좋았어. 성전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하루에도 몇 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습니다. 학교 갈 때 교회 들리고 학교 갔다 올 때 교회 들리고 출근할 때 예배당 들려서 한번 잠깐 기도하고 가고 끝나면 또 그래서 일부러 집도 예배당 근처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전에서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까지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고로 주님의 사는 자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뭐하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뭐보다 나은즉 천일보다도 나은즉 나는 차라리 악인의 멋진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성장해 가시는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전을 뭐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 부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닮아 자주 주의 전을 찾으시고 어디 갈 일 없으면 오늘 교회 갈까? 그래서 와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한 10분, 20분, 30분 막 찬양하다가 기도. 여기 조금 때가 묻었네. 닦으시기도 하시고 쓸기도 하시고 여기 뺑기가 벗겨졌네. 예쁘게 수리도 하시고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온전하게 성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몇 날을 보내신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렛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51절은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누구랑 함께 내려간 겁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사 계속 나사렛에 즉 자기 동네에 이르러 계속 순종하여 누굴 순종하고 누굴 받던 겁니까? 물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들며 배워 그와 동시에 가정에서도 열심히 순종.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요신니 치가에 나랬다. 즉 부모님께 섬기고 부모님을 섬겼다. 몇 년간이요? 지금이 12살,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살. 그럼 몇 년간? 18년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이렇듯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됐다. 성경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2장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귀엽고 이뻐서 어쩔 줄 모르겠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 않겠죠? 손주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손주와 자식이 자라날 때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냥 듭니까 안 듭니까? 예수님 보면서 누구한테 이런 마음이 든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예수의 어떤 모습 보면서? 저 써줬구만.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모든 부분들이 한 걸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귀염둥이 됩시다. 사랑둥이요. 누가 보실 때? 그렇죠. 제가 먼저 대답한 홍주연 집사처럼 하나님이 그래요. 진짜 사랑스럽고 이쁘구나. 뭐 하는 모습 보면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보면서 많이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과 저가 한 걸음 예수님 닮는 거 보면서 우리 주님 보면서 아이고 사랑스러워 확 가서 깨물어 버릴까 저것을. 사랑둥이 귀여움. 이 시대의 아름다운 성장을 통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둥이 귀염둥이 되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도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장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욕망과 내 어리석은 것들을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나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성장케 하소서. 그러면서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애쓰셨어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비로소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둥이가 되었듯이 이 시대의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장하는 사랑둥이, 귀염둥이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당장부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며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경건하게 하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키워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